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또 은퇴하시고 그렇게 또 도시에서 시골로, 당신 시골 맞나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좀 시골이거든요. 좀 주말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잘 지으실까요? 못 지으실까요?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가지고 오시는 곡물들을 보아하니 쭉정이들이 많아요. 그 껍질이 많아요. 이 들깨를 껍질 채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하세요. 이 농촌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농사를 잘 지으실까요? 못 지으실까요? 대부분 잘 지으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농부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농사 짓고 하십니다. 저도 좀 짓습니다. 네, 텃밭이 좀 있어서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다 그렇게 좀 심으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따질 않아요. 보는 걸 좋아해요. 조금 해놓고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추가 머리가 무성해요. 혹시 상추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좀 따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작물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블루베리 따는 재미에 좀 있어서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근데 한 그루는 작년보다 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는 아예 열매를 맺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저주를 뽑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잘 맺을 줄 알고, 저도 좋은 농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부 아니죠. 농부의 바람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게 가장 큰 소원일까요? 열매를 잘 맺는 것, 그것이 농부의 소원입니다. 근데 열매를 잘 맺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해에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로서 참 기쁘고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 수확의 기쁨이 농부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작황이 잘 안 되게, 이 쌀이나 뭐 곡물들의 이게 수확이 좋지 않을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잘 팔리지 않는 것도 아프지만 이 병충해를 입어서, 특별히 고추 농사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어떤 때는 물난리가 나서 거두는 열매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것들,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확의 기쁨, 그러나 때로는 그 수확을 잘 못할 때에 농부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라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성품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어떨 때는 더 좋은 열매를 가지고 계신 걸 보면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잘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잘 맺게 한 그 농부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열매를 잘 맺게 하신 그 농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농부이시길래 그렇게 열매를 잘 맺고 깨끗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도 그런 궁금함을 여기게끔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나의 입술에 좋은 열매들, 나의 성품에 좋은 열매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비옥한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막도 많고 척박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을 끌어와서 작물을 그 위에, 비옥한 토지 위에 농사를 짓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실 그때에는 대부분이 황무지인 거죠. 그 딱딱한 땅에 모르겠습니다. 삽질을 했을지 곡괭이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요. 돌만 너무나 많아요. 안 들어가고요. 부수고 파고 해야 겨우 땅이, 토질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죠. 좌우지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오늘 이 농부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고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해충도 잡고 포도 하나하나 봉지도 잘 씌워 주어야 그 해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 가고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고 짓밟고 다니는 여우, 그 작은 여우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여우를 우리가 날마다 살피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을 밤낮으로 감시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농부가 합니다.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심기로 결정하셨어요. 높고 높은 그 하늘에서 이 낮고 척박하고 비옥하지 않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죄인 하나하나를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예요. 진리의 비료를 뿌려주시고 끝없이 그곳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양분을 공급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였고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 그것을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포도를 맺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이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서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Like Jesus,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떨어져 계십니까? 붙어 계십니까? 붙어 계시면 너무 좋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포기하는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야, 나만 봐. 나에게 붙어 있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꼭 붙어 있어라, 얘들아.
그런데 왜 스스로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너희는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접붙임을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 5절, 6절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 나를 떠나서는, 6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죠. 결국 그 무엇이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과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우리는 교회에 여전히 나오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알아요. 우리 마음에 내가 계속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죄가 됐건 우상숭배가 되었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거하여 살지 않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 안에 알게 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렇게 살면 말라버리지 않니? 라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대요.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린다. 무엇이 남죠? 죄가 남죠. 결국 점점점 우리의 삶은 시들어져 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시들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희미해져 가고 메말라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어떤 감동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좀 돌아보아야 해요.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농부가 문제이십니까? 아닌 것이죠. 나의 삶에 뭔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 모든 예배 중요하지만 이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1, 2,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의 그 바다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그것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샌가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두드려 주시고, 날마다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만져져서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또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을 벗어난 그 예배,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에도, 또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해볼까요? 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거하는 연습.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야 동민아,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메마르고 시들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주어지는 유익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부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나눌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하면 자꾸 생각나는 성경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있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누굴 궁금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넘쳐나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궁금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히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안 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 보면 참 미소가 절로 지어져. 막 이렇게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궁금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는 그 삶, 이 삶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안에 구하세요. 그렇게 충만하여져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주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먼저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여 삽시다. 그분의 임재를 그 안에서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재가 중요해요. 예배에서도 임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저 그냥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당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메마른 장작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하고 마칠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도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또 그분께 접붙임 받으려 그분께 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으실 때 우리 당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